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도인.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성령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예배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찬양하라. 주의 은혜 찬양해. 밝고 환한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함께 천국 갈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길 걸어갈 때 검은 구름 덮여도 발길 모두 마치 그의 발춤 사라지리라. 다 함께 천국 갈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진실함과 승리 속에 섬김의 길 걸으리.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우리 수고하시네. 천국 문이 열릴 때에 주님 얼굴 배우리. 진주 문이 열릴 때에 황금 길을 걸으리. 함께 천국 갈 때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피차 격려하면서 모이는 이 모임,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때 안전을 위해서 좀 소리를 낮추는 것, 그래서 그 방법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런 것들을 좀 나눴는데요. 제가 한 주간 또 생활을 하면서 조금 보완해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어쨌든 호칭, 하여튼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름을 부르는 기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좀 도움을 얻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사실은 그 개인 기도에 더 걸맞습니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는 걸맞는데, 보니까 함께 모였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방법으로는 약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혼선을 빚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동영상 보시면 그 아랍 그리스도인들이 한 10여 분 가까이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렇게 외치면서 집회를 갖는 모습을 쉽게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외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름을 부르는 기도, 그 내용 자체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리고 함께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주문 외우듯이 그 이름을 계속 반복하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호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었고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셨었고, 그리고 이 땅에 등장하실 자신의 아들의 이름도 말씀해 주신 분 아닙니까? 어떤 호칭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호칭을 사용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무 이름이나 막 붙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우리의 대표적인 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예수님 할 때 그 예수, 이 부분 이미 익숙하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유익한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내용, 그 이야기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 장면에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모세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스토리를 익숙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네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거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어떤 누가 이것을 하라고 했어라든가 뭔가 중요한 것 의견이 왔다 갈 때 묻지 않습니까? 그가 나와 계약하기를 원해? 그가 누군데? 묻지 않습니까? 때로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었다. 그는 알기 원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 여정을 완성시키기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데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나의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그 길 중에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힌트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그 이름을 주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이제는 경험하여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익숙한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대충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다. 혹은 나는 내가 있을 자이니라. 이런 뜻이다. 또 내가 있게 할 것이다. 또 제가 약간 선호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있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있을 자다. 등등 이런 많은 이름 호칭 하나하나가 주는 거는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 영원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건 무소부재를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때 거기에 등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후에 이 의미하고 이 문맥상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아브라함을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야곱을 누가 이 계열에 올라서게 만들었는지, 그분이 누군지, 이삭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은 누군지,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실수와 허점 투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신앙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가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시작시키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에 이르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지도자들은 다 사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는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존재하셔서 나를 지지해 주실 수 있으시고 심지어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자녀들을 이끌어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 알게 되고 끝끝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완성시키시겠구나. 내 믿음을 완성시키시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빙산 그림 기억나시죠? 빙산의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갈 때 이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채워갈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한마디가 나올 때 그 많은 것들이 포함돼서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많이 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모티콘으로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이 많은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거기에 바탕을 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부를 때 주님 부를 때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름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인가? 익숙하죠, 이 구절 역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설명을 성경에서 바로 해주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원래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로 변경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님 그 여호수아 이름 자체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란 그분의 이름을 떠오를 때에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내 가정을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끄집어 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계실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입으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든지 예수님 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임하는 것을 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서 온전케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연약함 투성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갈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는 기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에 무게가 더해질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배웠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또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말할 때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할 때 그걸 하죠. 내 백성 내 아들들 내어보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붙들고는 바로를 직접 공격할 것이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알려주셨죠. 이 아버지라는 호칭도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자가 없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혜택을 입었구나. 이것을 묵상한다면 감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함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들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맞서 기도할 때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잘 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보내라 해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바로 네가 내 아들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 나는 너의 아들을 죽이리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을 감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과 우리가 자녀됨을 명확히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마귀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 공격하실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면서 이름의 의미를 내 중심에 채워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교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올바른 그런 인식,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각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내 반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 개역에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 이름을 사용하라고 알려주셨지만 함부로 사용하기를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면서 그분에 걸맞는, 그분이 이름을 주신 그 내용에 걸맞는 반응을 우리가 고백과 함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평소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사용하면 아주 좋을 방법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긴 기도를 걸어다니면서 한다거나 또 온종일 다른 작업을 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내서 주님께 또 충분한 기도 드릴 때는 개인 기도라 하더라도 드리시고요. 어떤 복잡한 상황 중에도 업무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하셨던 이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을 권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부르짖는 기도, 이거를 우리 모였을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우선 마무리하려는 제 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 방법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는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상세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는 내용은 따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독대하고 특별한 시간을 내서 그런 조용한 시간에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분주한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혹은 학교 교정을 거닐면서는 그렇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런 기도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종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이미 여성 조장들 모임이나 또 대학생들 부서나 또 우리 순장님들이나 몇몇 분들은 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북한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차라리 듣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힌트를 더 정확하게 얻는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구나. 우렁찬 기도는 아니나 간절한 목소리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호소하는 그런 기도 내용, 기도 방법이에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겠다. 함께 모였을 때에는. 그런데 어쨌든 함께 모였을 때에도 다시 말할게요. 혼자 있을 때라도 큰 소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죠.
예.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는 더더욱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함께 모였을 때 우리 방법은 어떤지를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이 잡혀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함께 소리를 높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소리를 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 가운데에는 함께 모이는 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시편 내용을 인용합니다. 아마 이들이 구약의 그 시편 말씀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상황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상황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주님의 뜻,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면서 이들은 그러다 이렇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니 주여, 역시 주님을 찾죠.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도망갈 것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위협 가운데에도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 이들이 기도를 마칩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자. 이분들은 확실히 기도를 할 줄 알았던 분들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언제 시작했다 언제 마쳐야 할지를 아십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것도 상당한 기도의 내공이 쌓인 분들입니다. 제 동료 그 신유 사역자를 보니까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어떤 때 기도를 쉬어야 하고 어떤 때 기도를 마쳐야 하는지를 알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저는 그냥 붙들고 계속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알더라고요. 지금은 이 사람은 쉬어야 된다고 기도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마칠 때를 알더라고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들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충분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지만 다시 또 성령으로 재충만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담대하게 전했다.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상황에서는 소리 높여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 북한 할머니 기도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임이 좀 안전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효과를 함께 누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도에 대한 저의 이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이런 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시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군, 이런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의 지식 창고에 그냥 또다시 저장되고 만다면 사실 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 방법을 내가 하나 더 알았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되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건지 모른다면 안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에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여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 겸손히 듣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한 5분만, 한 2, 3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드리는 예배의 질, 그리고 기도의 질은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기도에 방해되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면, 기도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부르짖어 기도를 하든 큰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기도가 잘 되고 못 되고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앉기까지, 예배 자리에 앉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임의 질이, 예배와 기도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시기일수록 평소 하나님도 주목하고 이 땅에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모이고 있는 교회들 더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에도 우리의 기도문이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입술로 예수여 한마디를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 고백이 담겨져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나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평온한 때,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며 결정하여야 할지 알지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겼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이 이겼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귀중한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며 모인 귀한 이 모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